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설교를 할 텐데요. 에베소서를 안 보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음 주에 암송도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시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특별히 혼탁한 세상,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이 진리처럼 가장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주인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도심의 일부분이 차량 통제가 되고 정부와 관공서와 학교들이 문을 닫고 또 외부 인파가 한 150만 명가량 밀려올 것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고로 인해서 시내 어떤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그런 감정으로 느끼셨을 텐데 흥분도 있었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가 많이 줄어서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식으로 예고되고 어나운스가 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제쳐놓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이라는 직책과 또 그를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전체의 체제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카톨릭에 대한 교리 설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야외 예배지만 그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카톨릭 교리를 분석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말씀을 두 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종파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와 대조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개혁주의의 바른 복음적 신앙은 무엇인지 그걸 대조적으로 좀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분이 언짢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카톨릭 배경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은 비록 본인은 개신교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족들이라든가 또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 가운데 카톨릭 신자들, 또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이 친구로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개혁주의 이 개신교의 진리를 분명히 믿고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카톨릭과 기독교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셨겠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카톨릭을 기독교의 모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짧은 두 편의 설교 속에 카톨릭의 방대한 그 교리 체계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분야에 집중하려고요. 첫째는 카톨릭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복음주의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같이 나눈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종파는 교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만일에 나라들을 방문해 보시게 되면 나라들마다 지역마다 카톨릭처럼 다른 종파가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과 북미, 유럽의 스페인, 이태리, 영국, 아프리카 곳곳에 카톨릭이 있습니다만 교리는 하나예요. 바티칸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발표하는 그 교리책이 하나를 믿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수많은 진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이런 교단들이 나누어진 것 이상으로 그 차이가 엄청나요. 같은 카톨릭 안에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의 설교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소위 그 로만 카톨리시즘, 로마 캐톨릭 그 교리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니셨던 천주교 성당에서 그 교리는 있으면서도 다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 가운데 혹시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시정해 주시면 제가 더 연구해서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1500년 동안에 수없이 교리를 변경시켰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교리가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그럼 적어도 1960년대까지 정해진 별로 변경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요.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와 2부 설교를 해보니까 1부의 설교 시간이 한 40분, 2부가 한 45분, 3부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톨릭 체제, 로마 카톨릭 체제는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입니다.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카톨릭이 이단이다 하는 이 얘기는 카톨릭 신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간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지 마세요. 어떤 한 개인이 카톨릭 신자이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단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카톨릭이 이단이다 하는 얘기는 로만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 체제, 교리 체제 자체가 큰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카톨릭은 진리를 부인하거나 부정을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첨가된 내용들 때문에 진리에서 이탈된 이단 종파입니다. 얼른 보면 카톨릭은 정통적인 교회 같아요. 심지어 기독교의 모체라고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이 복음의 본질, 중요한 핵심 본질을 다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 다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부활, 승천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적인 진리 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표현하는 것을 빌린다면 damnable plus, 저주받을 만한 더하기, 첨가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린 그런 종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단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뭐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몰몬, 통일교,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이단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기독교에서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교리 체계는 마치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생수입니다. 제가 마실게요. 마시고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깨끗한 생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독약 물 한 방울만 타면 쫙 퍼져서 이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해서 거기서 독약 물 한 방울을 꺼낼 수가 없어요. 이미 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 뭐 이런 종류들의 사이비 이단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 교리 체계 안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갈라내기가 어려워요. 이미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진리라고 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위에 그들이 첨가한 첨가 내용이 또 그 위에 또 첨가한 내용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 성경적 진리가 무색하게 되는 이단종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개인 신자 가운데 이 부분을 믿는 분이라면 이걸 잘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개혁주의 신앙을 지금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PCA에서 우리 PCA 교단에서 우리가 성경적 교리 체계라고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압니까? 모르시죠, 다. 그러나 그거 다 모르고 그래도 성경적 진리에 구원받을 만한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다 몰라도 마치 그와 같은 결과가 가톨릭입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의 교리들을 보려고 하면 1500년 동안, 2000년이 아닌 1500년 동안에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선언된, 그리고 그 공의회라고 하는, 카운슬,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들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확립한 이 신앙 체계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정리했다고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먼저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가톨릭의 교리가 변천된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짧은 시간에 뭐 다 알 수는 없고요. 이게 안 돌아가네요. 네, 가톨릭의 변천 내용입니다. 1500년 동안 변천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교리 체계 내용들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300여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우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가톨릭은 끊임없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성호를 그리죠? 이것도 그때 시작된 거,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천사들과 죽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때 시작됐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5세기 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에베소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Mother of God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어머니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칭호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숭배가 시작됐죠. 연옥 교리가 6세기에 제정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확정적인 교리가 된 것은 한참 걸려요. 그러나 연옥 교리가 이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교리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든가 죽은 성인들이라든가 천사들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을 통공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또 이분들이 가진 어떤 선행 혹은 공적들이 우리에게 나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교황이라는 명칭이 607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교황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교황의 발의 입맞춤이 8세기에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대가 있고 거기에 성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줌의 소금이 섞인 물인데 사제, 즉 신부들의 축성, 그걸 성스럽게 축복한다고 해서 축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한 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모든 죄스러움들을 우리가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먼저 찍고 그것을 몸에 바르고 입어야 된다든가, 또 그다음에 성호를 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믿는 교리가 이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염주 같은 그 묵주가 있는데 그 묵주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가 창안했습니다. 11세기에.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12세기예요. 그때부터 연옥에 있는 하늘과 지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펄거토리가 있는데, 그 펄거토리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면해주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중세기에 일어났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교리 체계는 있습니다.
화채설이 선포된 것이 13세기인데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는 성찬식 때에 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갈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셈이죠. 고해성사가 시작된 것이 13세기예요. 신부에게 가서 죄를 구하면 그 죄를 면제받는 것이죠. 여러 개의 교리가 이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전통이 성경과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트랜스 공회라고 하는 공회에서 선포가 됐어요. 이 공회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그 공회입니다. 가톨릭 역사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확정해줬어요. 1545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언제로 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선포한 것을 보죠.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파문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공의회가 바로 이 공의회예요. 거기서 성경과 전통은 동등하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외교의 성경이 부착됐고요. 곧바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다. 무염시태설, immaculate. 그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이 19세기에 최근이에요. 이렇게 발표된 것이. 그리고 교황은 무하다. 1864년에 교황이 선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바로 불과 한 50여 년 전에 그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드디어 교회의 어머니라고 선포가 됐죠. 불과 1965년도에.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여기 지금 혹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혹은 가톨릭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처음 나온 첫날 이게 다른 종파를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따위 설교를 하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가. 여러분도 제가 여기서 섬기는 7년 넘도록 섬기면서 한 번도 다른 종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또 설교를 했던 적이 없죠.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 카톨릭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몇 가지만 오늘은 나누겠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첫째는 전통의 문제, tradition.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즉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종파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16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온 많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진 교단들의 합체, 집합체,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와의 최고의 쟁점, 차이점은 권위 문제에 있어요. 이 authority. 어디에 최고의 권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개신교는 교단을 막론하고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은 성경과 동시에 성경도 믿지만 가톨릭 교회의 천몇 년 동안을 쭉 내려온 전통에 두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개신교는 신약 성경과 함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건 항상 봅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계시는. 또다시 계시 받았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단 지적을 하죠.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럴 때마다 이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지속적 계시를 믿습니다. Continuing Revelation. 계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가톨릭은 믿고 있어요. 가톨릭의 기본 신학 방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계속 첨가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66권의 성경으로 계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계시, 말씀, 구전, oral tradition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은 교회 회의들, 그 공의회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언하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도까지 중요한 많은 교리들이 그때그때마다 발표됐는데 그게 그래서 계속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의회, 카운슬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리자로 세웠다고 하는 교황이 성경에 첨부될 계시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무엇을 때문에? 교황은 무하다. 실제로 1870년에 교황 무호설이 선포된 뒤에 이 권위, 최종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권좌는 교황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지난 1500년 동안에, 그러니까 1500년이 될 때까지 가톨릭 교회에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중요성을 가진 회의가 트렌트 공의회예요. 이게 1546년에 이 발표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전통 양자 속에 담겨져 있으며 이 둘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 양자에게 전통과 성경에 동등한 숭배와 존경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선포가 됐죠.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경이에요. 외경. 여러분 외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외경은 66권의 성경 외에, 특별히 구약의 39권의 성경 외에 15권의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바클파. 이것은 구약이 종결되는 시점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 사이에 만들어진 성경인데 특별히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죠. 그 70인역에 이 외경 15권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구약 성경에 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이분들에 의하면은 54권이잖아요. 15권을 더 더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외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외경이 있었어요. 15권이. 그리고 사도들은 물론 외경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을 아주 많이 인용하셨고 사도들이 신약 성서의 근본이 된 서신들을 쓸 때 구약 성경을 엄청 인용을 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한 260군데 또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한 36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외경이 나오는 내용이 나온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은 주님이나 사도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죠. 명백한 증거죠. 실제로 외경을 읽어보면요. 저는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그 15권 가운데 마카비 1서라는 책과 마카비 2서라는 책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과 함께 역사에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역사적인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책들은 온통 다 환상적인 이야기들이고 종교소설 같은 내용들이에요. 뭐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는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어린애 장난 같은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런데 왜 가톨릭은 이 외경서들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게 됐는가? 그건 종교개혁의 내용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칼빈, 스윙글리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그동안 가톨릭이 1500년을 내려오면서 교리가 잘못된 성경에 없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따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냉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트렌트 공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연옥의 교리, 이게 외경에 나오는 교리예요. 그 연옥 교리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내용들이 이 외경이 정경이다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뽑히시게 되면 반드시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들을 잘 종합해 놓은 그런 교리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외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항을 달았습니다. 1장 상황에 보면 통상 외경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며 결코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간의 저작들과 다르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 가톨릭 때문에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이 권위 문제에 있어서 성경 외에 권위의 다른 원천이 있다고 할 때,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졌다 하면서도 또 다른 권위가 등장을 하게 될 때 성경은 언제나 뒷전거리려고 합니다. 성경보다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시대는 합리주의에 빠졌습니다. 성경보다 감성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시대가 되면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성경과 전통이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대를 보면 교회의 권위주의, 성직 권위주의에 빠졌죠. 언제나 성경은 권위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전통 때문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구약시대를 통해서 오랜 세기 동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그 계속 쌓아놓은 수세기 동안 그 집적이 됐던 방대한 양의 전통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유전이라고 나오죠. 전통, 트래디션. 예수님은 신랄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지적했죠.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를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예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전통이 있습니다. 각 교회도 전통이 있고 개인도 전통이 있고 또 교단도 전통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통과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다시 수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전통은 달라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전부 전통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제 오늘 다뤄줘야 될 부분이 한 분이 한데 두 번째로 사제직을 좀 다뤄야 돼요. 사제직, 즉 신부의 직분, 프리스트후드. 아까 말씀드린 1545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에서는 이런 선포를 했어요. 많은 선포 가운데 그 공의회가 오랫동안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가톨릭의 전통들을 완전히 교리로 확립한 공의회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제에 대해서. 사제는, 즉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이다. 사제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경감시킨다. 이 표현을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사제는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죄를 경감시킨다. The priest remits sins as God. 그들은 바로 천사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타와 주교라는 캐나다의 주교가 한 책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사제가 없다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사제의 권능을 보라.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한마디에 의해서 빵 조각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지 않는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채설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사제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상징이 아니에요. 기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의 입술로부터 나온 한마디의 빵 조각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지 않는가. 천지창조보다 더욱 위대한 사건이다. 내가 만약 사제와 천사를 만나면 나는 천사에게 전하지 않고 먼저 사제에게 전할 것이다. 사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가톨릭 교리를 보면 여러분이 이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던데 그러시면 모르셨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가톨릭, 성당마다, 나라마다 엄청난 차이를 두고 그 교리가 행사돼요. 면죄부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톨릭 신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엄연히 바티칸에서 지금도 붙잡고 있는 교리 중에 큰 교리가 면죄부예요. 어쨌든 가톨릭은 신자와 성경 사이에 사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제만이 성경의 유일한 진리 해석자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석 사적으로 못해요. 여러분이 함부로 성경,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체제 때문에.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다음번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어떤 사제나 신부나 혹은 어떤 가톨릭 신자가 저보고 성경에 한번 공부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그날 준비가 돼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제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분명히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글을 썼어요. 제가 있는 책 속에 보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사제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사제가 그들의 죄를 면해주는 사면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함부로 혼자 못 나가요. 반드시 제사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통틀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의 욤키퍼예요. 그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실제적인 권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특별히 카톨릭의 교리체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불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카톨릭 신자를 만나면 물어보세요. Are you saved?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퍼거토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옥으로 간 다음에 연옥에서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미사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Once for all.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영원토록 경험이 있는 그 제사를 올렸고, 그래서 주님이 드린 그 제사, 십자가, 그것은 완전하고 지금도 유효하며 그게 최종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 지금도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분이 드린 그 제사는 모든 인간의 제사들을 종식시켰고 더 이상 인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인간적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이고 종식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까지 과감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휘장의 문을 열어버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with confidence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교황의 시초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막 외우고 있는 그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절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 너희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던 것이죠. 모든 all believers are priests.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들이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을 완성시키면서 신약을 이룬 사도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마치 이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자격조건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사제 제도는 이와 정반대죠. 그리고 그것을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로마 교황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 이 가톨릭 교회가 사제직 교리, 이런 교리의 성경적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이렇게 말하고 더러는 저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격으로 얘기했어요. 나머지 11사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만 알았던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느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교황제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쟁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 이 구절에 대해서 카톨릭이 만들어낸 공동 번역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카톨릭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 번역에 해설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 해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런 해설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반석은, 이 본문에 반석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권세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완전한 권세를 가진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든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나왔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톨릭 체계의 전체 그 교리 체계의 구조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가정하고 그에게 교황권이 주어졌고 교황 제도를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다라는 가정으로 되어진 그런 전체 체계예요. 그것이 카톨릭 전체 교리 체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해석부터 좀 해야 되겠죠. 긴 해석을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그냥 좀 얘기를 한다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에 베드로 반석이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과는 달리 헬라어는 아주 명확하게 성, 젠더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남성 명사를 써야 돼요. 여자에게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또 중성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베드로라는 남자에게 다른 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 할 때 그 베드로는 페트라스,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예요.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이 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개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그래서 이걸 좀 제 생각에는 그분이 시니컬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그대로 성을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미스터 반석이라. 그리고 이 미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베드로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복음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고백을 하게 될 모든 사도들 나머지 11명들도 다 포함하고 결국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핵심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제가 에베소서를 나눌 때 에베소 2장 20절에서 나눴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가운데 중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뭐로 해석을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을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너는 교황이다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밖에 안 썼는데 그 베드로 전서 마지막 5장에서 교회에 이미 체계를 잡고 여러 직분들이 생기는 그 시점에 내가
함께 장로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자기를 장로 중에 one of the elders로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지도 않았고, 교회보다 더 위에, 그건 더더구나 어디 암시조차 하지도 않는, 이외에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첫 번째 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베드로가 로마 교황이었다면, 로마 교회에 있었다면 거기에 로마서에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자기 모교회를 방문하든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제외해버리고 딴 얘기만 쓸 수 있겠느냐. 거의 16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조지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게 김태원 목사에게 카톡도 보내시고 뭐 그러는데, 한낱 인간의 분간한 저한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인데, 하물며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이었다면 바울이 로마서에 그따위를 쓸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교황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황이라는 말, 포프, P-O-P-E, 이 말은 라틴어의 파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Father, 아버지라는 뜻에서 나왔죠. 이건 즉각적으로 성경에서 그만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어떤 자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교황제도는 초기 기독교 600년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 지역에 있는 주교에 불과했어요. 목사에 불과했어요. 전부 다. 그러다가 7세기가 이뤘을 때 아주 사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포카스 황제가 그 전임 황제를 암살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주교,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콘스탄티노플 주교에게 주교가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당신은 기독교에서 파문시킨다. 여기에서 이제 파문이 됐죠. 그래서 이 포카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다음 주교인 그레고리 1세에게 교황이라는 명칭을 줬어요. 당신 아버지라고, 포프라고, 파파. 근데 그분은 뭐가 불편한지 거부를 했고, 그 다음 주교인 바나베스 3세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이 칭호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직이 곧 지금의 교황직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장들이 지금의 사제들이라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직의 개념을 그대로 물려받은 직분이 바로 지금의 교황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였던 것처럼 교황은 우리의 영혼을 연옥에 넣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교황이 파문시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하늘로 올라가도록 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사형당할 사람들을 프레지던셜 파워를 통해서 사면을 하듯이, 교황이 사면을 하면 그러면 다 사면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교리. 하나님과 현재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교황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한 분. 내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교황이 쓰고 있는 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왕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중 왕관은 하나는 하늘, 하나는 지구, 하나는 이 땅 아래 지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 이 땅의 왕, 심지어는 지옥의 왕이라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권위 있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왕관이에요. 프란시스 교황이 겸손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는 그분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겸손의 모양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른다. 겸손할 수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분이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교황은 하늘과 땅에서 인정받은 그분이 완전한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제는 정치적인 능력까지 행사하려고 그동안도 수도 없이 시도해왔고, 지금은 가톨릭의 교황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로 행사하고 있죠. 이번에도 연설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인가. 영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라는 그 열쇠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교황이 그 열쇠의 권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혼은 누구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절대 목적을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종종 그 굴종적인 태도까지 보이잖아요. 교황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춥니다. 심지어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추기경들까지도 바티칸에서 걸핏하면 교황이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성당,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바티칸에 있는 거기를 가보시면, 저는 가봤는데요. 그 베드로 동상이라고 하는 그 동상의 발이, 여기 발이 있는데 그 발이 다 닳았어요. 다 입 맞추고 거기 손으로 비비고 숭배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가톨릭의 우상 숭배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로마 교황을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교황이라는 파파라는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Holy Father라고 불러요. Holy Father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그게 교황이 그 지칭을 갖고 있죠. Holy Father 이렇게 실제로 부릅니다. His Holiness 이렇게 불러요. 최고의 절대자에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 오직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다 행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이런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대표적인 신성 모독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인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서슴지 않고 교황이 엔타이크라이스트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세기에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마 설교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도 서슴지 않고 오늘날의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무호성이, 교황은 무호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선언하는 것은 다 완벽하다, 이렇게 무호성이 선포된 1870년에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황의 권위는 훨씬 더 높아졌죠. 오늘 설교를 마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그래요. 30년 설교를 해오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가 힘든 적 처음 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젯밤에는 더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은 이 설교의 목적은 언제든지 누구를 폄하하거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바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설교는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이 크나큰 흐름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성령이 들려주실 때에 들을 귀 있는 그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장된 거짓 진리가 사이비 진리로, 그러면서 진짜 진리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시스 교황뿐만 아니라 지난 260 몇 명입니까? 교황이 266명인가? 267명인가? 엄청나게 교황들이 많이 오고 갔죠.
뭐 이런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분들을 뭐 만난 적도 없고 제 옆집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난번에 교황이 왔다 간 다음에 저보고 잔디 깎고 있는 저보고 와서 에이 대꾸만 그러더니 교황을 너네 교회에 초청하지 그랬냐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유 그렇게 큰 높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겠냐 그랬더니 you don't know him. He's so humble. 오라고 그랬으면 왔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카톨릭을 증오해요. 카톨릭 교리를 몰라요. 근데 교황은 엄청 숭배해요. 이게 뭐가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제가 그곳을 이사하기 전에 이분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전하고 싶은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설교의 목적은 카톨릭 교리 비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숭배를 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야 될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바로 보자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제가 다음 설교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을 했던 그 오직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피데, 솔라 이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말은 번역이 너무 약하게 됐어요. 헬라 언어를 번역하면 정관사를 빵빵빵 붙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the only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I am the only way. I am the only truth. I am the only life. 내가 유일한 구원자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핵심에 바로 이 주님, 예수님 어떤 인간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제가 그냥 찬양을 부르는 앉아 계시고요. 그 찬양 우리가 함께 좀 부르고 하겠습니다.